배성노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분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림 집사님 포럼 부탁했더니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들으면서 감사하다. 나는 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뭐냐면 이런 응답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삶의 여정 속에 삶 주신 은혜들 응답들 언제든지 포럼하고 기도 제목이 있다 또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인데 성도님들이랑 나누고 싶다고 편안하게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선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 또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매주.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작정한 영혼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 반드시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기하예요. 시기. 현장에 생명운동이라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옷집 이름이 해외 토픽이에요. 해외 토픽.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들의 옷을 파는 옷집인데 교회 집사님이 그 집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알바를 못 한다고 하니까 님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아예 큰 옷 파는 집인 줄 알고 사람들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괜찮잖아요.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신학생 때인데. 그래서 이 시간 될 때만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서 남포동 보수동 골목 가만히 서 있으면 진짜 덩치 큰 사람들이 큰 옷 팔아요. 이쪽 들어가시라고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옷을 하면 수선집이 있어요. 그러면 남포동에 엄청나게 많은 옷집이 모여 있는데 그 수선하는 왕할머니가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수선 심부름을 계속 하는데 수선 할머니가 심부름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랑 다락방을 하게 되고, 이 할머니 욕을 되게 잘해요. 욕쟁이 왕할머니인데 막 말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가장 상인회 회장이 쉽게 얘기하면 또 그 전체 신우회 회장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놈이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말 안 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좋고 막 하니까 처음에 좋아하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니 어디 신학교 다니노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야,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할머니를 못 만나게, 그리고 저를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지나가면서도 막 째려보고 막 불편하게 하고 빨리 얘를 내쫓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했더니 할머니도 이제 막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를 좀 불편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할머니한테 기도해주고 하면서 제가 어차피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를 딱 거면서 그 신우회 회장하는 상인회 회장 장로님한테 제가 가서 한마디 했어요. 저랑 잠시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단이라서 무섭냐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신 영혼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왕할머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장로님, 한 가지 물어보자. 한 번이라도 이 시장 현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한 적 있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부끄러운지 아시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뭐가 이단이냐고. 복음을 막지는 말아야죠. 제가 되게 세게 나가니까 20분도 좀 약간 무서웠는지 우물쭈물하고 그러더라고요. 신우회 회장답게 예수 전하라고.
나 간다고 이제 다시 안 올 거라면서 다시 안 갈 수는 없어요. 그 가게 옷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짐이 됐어요. 참 안타깝죠.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갔어요.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 회당에서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너희들이 기다리고 찾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답을 찾아 행복해. 그리고 많은 기부인들도 그 가르침을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뭐라고 합니까? 5절 보면 그러나 여기 또 유대인들이 뭐 시기하여, 얘들은 또 어때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끄드내려고 찾았어요. 계속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소리 지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또 이렇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하고, 결국 또 이 소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이 보석금을 받고 또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라. 사탄,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많은 애요. 중상모략하는 자,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자. 그리고 사탄은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는 단어를 써요. 대적자, 원수라는 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끝없는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끝없는 거짓말로 인해서 진리를 듣지만 믿지 못하도록, 끝없는 중상과 대적을 통하여 뭐예요? 믿으나 그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시대 뭐예요? 네피림의 문화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뭐예요? 세상과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죽어가는지 알면서도 중독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개인의 정신의 분열, 가정의 분열을 통해서, 후대들의 분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어떤 시대입니까? 불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불신입니까? 국가 간의 불신, 사람 간의 불신을 통해서. 지금은 아시죠? 이런 집착과 중독과 분열로 인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문이 닫혔어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만 해도 학교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서요, 다락방 하고 학교 교실 가가지고 보험 전화했다니까. 지금은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흐름과 문제 속에서 이런 결과를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딱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울 역시 잘 보시면 바울과 전도팀의 특징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끝없는 사단의 공격과 거짓말과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전도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싸움을 지켜나갔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싸움 무엇입니까? 육신의 싸움이에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잖아요. 자기 이익,
자기 자리, 자신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요. 이것을 딱 방해한다. 그러면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을 주저함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자신의 이익, 자리,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확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끝없는 사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한 번씩 뭐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 진짜 악하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놓고 모른 척하고 해외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아이들 되게 좋은 데 보내고 살다가 결국 잡혀서 한국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죄식도 없어. 자기 잘못이 아니래. 시대의 잘못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의 망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뭐예요? 다른 싸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그렇죠? 사단과 마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세상 사람들이 진리 속으로 거하지 못하도록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 내 삶의 전도의 문을 막는 모든 흑암 권세, 그렇죠? 내 삶의, 개인의 삶에 말씀이 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내 삶이 반복되는 문제와 상처와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도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올무 함정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승리가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의 원리가 간단하거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움 먹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승리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요, 바울과 전도팀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육신 싸움에 그러면 다 양보하고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뭐예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요. 반복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서 복음 전에 핍박 와, 그러면 핍박 당해, 그리고 피해 또 다른 현장으로 가요. 데살로니가 가서 또 복음 전에 얘들이 또 핍박해, 도망해, 보석금 그래 돈 줄게 다 양보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 싸움이라는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하면 뭐예요? 내 삶의 육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무엇입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현장의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작이에요. 현장에서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영적인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야. 그 말씀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참된 구원의 축복을,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무슨 말일까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마슈아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마슈아흐가 신약에 오셨어.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가 영어로 뭐예요? 크라이스트. 한국어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기름입니까? 감람산, 올리브. 자, 성경 상식이에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올리브 기름. 몰랐던 분 많죠. 자, 이게 뭐냐면 성경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스라엘이 척박해요. 물이 너무 귀해. 근데 올리브 나무가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100년, 200년 계속 열매 맺는데요. 그런데 물이 너무 귀하고 식자재가 귀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올리브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너무 좋은, 쉽게 얘기하면 영양의 고급원인 거죠. 그래서 올리브 이꼬르 생명,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를 딱 그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뭐예요? 참된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능히 승리할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지키세요. 어떻게 생명운동할 수 있습니까? 생명 살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참된 생명 살릴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참된 제사장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딱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다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자 대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는 증인,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저한테 되게 믿음의 확신이 됐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 필요를 따라 살지 마.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지. 나는 네 필요를 다 알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의 필요를 쫓아 살아간다. 이방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문제에 사로잡혀 육신의 싸움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3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해. 내가 네 모든 길을 열고 모든 것을 채워줄게. 우리의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 길을 걸어갈, 이 삶을 살아갈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게 눈앞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싸움에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다. 그때 뭐예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가 뭐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간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삶의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도전입니까? 사모늘입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이루세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내 반복되는 일상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사모늘이에요. 조금만 사모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뭐예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딱 이 붙잡고 삼원을 딱 하면서 뭐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시작 자기 전에는 뭐예요? 삼중직 딱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도전해야 됩니까? 결국에 구원의 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만의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 전에 한 렘넌트가 가져왔는데 구원의 길을 딱 좀 넓은 종이에다가 이쁘게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한테 막 자랑하는 거. 목사님 제 구원의 길 작품이라는 거.
너무 멋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시라니까. 복음의 정말 내용을 내 안에 먼저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리 안 돼 있으면 맞닥뜨리면 헷갈립니다. 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과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단을 길 대신 그리스도를 다 내 안에 이거 붙잡고 뭐합니까? 전도 대상자. 영접만 응답이 아니에요. 핍박도 응답이에요. 문이 닫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심을 딱 증언하는 영적 싸움, 내가 더 이상 육신 싸움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이 증언되도록 하나님, 육신 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집중과 영적 싸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